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목사님 두 분이서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셔야 되는데 차가 너무 밀리고 이래서 못 멀리까지 오시는 가셔가지고 네. 그런 관계로 저희 둘이 찍으라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멘붕 상태인데 저희들 잘 한번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 피터슨 9번째 날입니다. 제목은 우상을 원하다, 우상을 구걸하다라는 어떤 좀 도발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김영근 전도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유진 피터슨 묵상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광야 생활이 아주 순탄치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뭐 마라에서 쓴물을 먹었을 때 일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했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사에서도 물이 없어서 또 목말라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냈던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1차적인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제조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받게 되어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렇습니다. 거기 있었잖아요. 40일, 40주, 40야. 그러니까 네. 40일 밤낮을 거기에서 이제 보내게 되죠, 하나님과. 네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 함께 읽어드렸던 본문의 내용이 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기다림의 끝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끌고 갔고 여태까지 계속 리더인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10가지 맞아요. 재앙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게 되어지는 일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서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를 이끌었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나온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빨리 어떻게든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금붙이 뭐 이렇게 소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금을 녹여서 넣었더니 금송아지 모양의 맞아요. 우상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두 돌판, 계명이 다 적혀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다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모세 10계명 1계명이 또 그거잖아요. 그쵸. 너희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마라. 그런데 정확하게 1계명을 어겨버리는 이 사건들이 네,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서 이 백성들에게 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술을 쓸 수 없게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해서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심판의 장면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범죄로 인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죽게 되어지는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스는 이런 묵상들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주고 나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차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에게는 점점 이 불안함과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런 소식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에 지쳤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 보여줬던 것 같이 불평하면 뭘 줬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딱 하니까 그때 아론도 그 요구에 따라서 아론 자신이 그 우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계속해서 이런 묵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와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특히나 이 기독교에 관해서 어떤 기다림이나 속이 비어있는 공허함을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가지면서도 무언가 꽉 차 있고 우리를 흥분시켜주고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어떤 무언가, 금송아지와 같은 그 무언가를 항상 갈구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등을 돌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요하게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는 정말 이 예배 스타일이 좀 웅장하고 쿵쾅거리고 그런 예배 로 우리는 만들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고단한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과 자유에 너무나 쉽게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그 우리들의 오래된 관습과 같은 그런 오래된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장식이나 부적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갈구하면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분노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 자비의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의 묵상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요구를 적용을 해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에 기다림의 시간들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안 해주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을 때 과연 나는 그 시간들 동안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묵상의 적용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성경이 다른 성경이긴 하지만 욥기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욥기를 읽을 때 주로 제가 세번역으로 통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욥기 1장 이제 제가 한 8절부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사탄이 하나님한테 다시 약간 이렇게 대응을 하듯이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얘기하시니까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탄의 첫 증언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시험해보라고. 근데 어찌됐건 욥기에서 나타나 있는 일과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묵상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신앙은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유진 피터슨 묵상에 보게 되면 뭐 보상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고 맞아요.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신앙은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때 진면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진 피터슨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삶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도 어쨌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이제 어쨌든 전공을 상담심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기간 안에서도 충분히 뭐 성적은 괜찮았지만 충분히 어떤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상담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학부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격증은 학교에서 나오는 자격증은 몇 개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력을 쌓아서 취업을 했어야 되고 친구들이 제가 1년 휴학하는 바람에 이미 취업한 친구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실습을 할 거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원래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경기도에 있었고 학교는 대전에 있다 보니까 주말마다 올라오게 되니까 그런 어떤 경력을 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저한테 남아있는 거는 학자금 대출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한 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빚을 좀 떨어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전공이나 어떤 기술 상관없이 기술도 없어도 될 만한 일들을 찾게 되었고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니까 사회생활이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공을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좀 돈을 마련하게 되면 다시 전공 관련되어 있는 계통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고 그렇죠.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일은 오래 한다고 해도 경력도 인정이 되지도 않고 계속 취업할 때마다 계속 어쨌든 어떤 신입 같은 일로만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나이는 점점 더 먹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제법 30대 중반 3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냥 뭐 거의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만 받고 있고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밝지도 않아요. 계속 똑같아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네요. 그쵸, 쭉 하면서 네. 앞날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이제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인간관계도 다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중심으로 계속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번 생은 정말로 큰일을 났구나. 나는 이제 어쩌면 이번 생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맞습니다. 그냥 직업도 제가 좀 그걸 느끼다. 직업도 그냥 변변치 못한 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벌고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도 없었으니까 결혼도 뭐 그냥 아이고 이건 안 되나 이번 생에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와, 내가 부모님 지금 딱 이 심정에 딱 이 심정에 그냥 부모님이나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지냈던 시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우울해 보이고 암울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완전 우울하죠. 그쵸. 나이도 있고 뭐 근데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건 하나도 그럼요. 없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주셨던 은혜는 그냥 뭐 제가 어떤 정신 승리일 수도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라는 그 말 하나만 믿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나 하나님 왜 결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 이렇게 안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나 원망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내 할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공감하고 그런데 되게 경험하고 발견되는 그런 사실들이 되게 좋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을 보니까 저는 여기 되게 공감돼요. 백성들이 우리는 기다리는데 지쳤다. 그러니까 안 기다린 게 아닌데 우리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에 지쳤고요. 우리 뭔가 좀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가지고 싶다라는 게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사람답게 살게 얘네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좀 뭔가 하나님 여지껏 우리 만나주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경험할 수 있고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묵상이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도 실제로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여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들어냈겠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네. 뭔가 이제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신앙의 두 번째 장인 것 같아요. 보여줬던 나에게 어떤 뜨겁게 만나주셨고 내가 경험했던 그 첫 신앙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 막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삶을 견뎌나가면서 살아가는 것들 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 믿음의 어떤 고단한 삶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 삶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는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언제까지입니까? 아이고 이런 기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더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여지껏 이런 삶을 살고 사실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오래 기다린 사람들, 그 각자의 삶에 정말 고단한 믿음의 삶,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참고 하나님 해줄 거야. 이건 정말 교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 너무 아픈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다 다르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감이 굉장히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또 대면 예배 한다고 한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집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못 나고 이러니까 그냥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침묵하는 하나님을 견디는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국이. 교회도 못 오고 교제도 못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는 듯한 이런 시기들을 광야의 시기들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이런 견뎌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과 시기들이 아닌가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뭐 희망이 없다, 힘들다. 그냥 이렇다 보니까 그냥 삶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또 하나님한테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얘기 들으면서 묵상 들으면서 저는 아까 저희가 준비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이 그런 어떤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들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비워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비워지고 비워져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시기일수록 우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